위에 있는 자들이 진짜 성전이지,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작고 나이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잘 섬기고 못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뭐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직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알아가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교회 사이즈가 크고 성도 많으면은 자기가 엄청난 믿음 있는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이런 큰 많은 교회에서 내가 권사인데, 직분 가지고 직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이러면요, 전 잠을 못 잤어요. 그 전날 집은 어떻게 치워야 되고, 음식은 뭘 준비하지, 마음에서 계속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신방 온다는 거 선택받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뭐를 해가지고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언제 몇 시쯤 오나,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해놔놓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줄까,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래, 구역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목사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린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 싫어해요. 이사를 해도 이사 예배 안 드려.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 알지도 못하는 집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신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큰 집이 뭐 어떻고 작은 집이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신 곳이 궁궐이잖아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떠냐.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예수도 몰라, 말씀도 몰라.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닌다고, 봉사활동 한다고, 예수를 모르는데 봉사활동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선교비를 얼마나 했는데, 주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만나준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8살에
왕위를 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왕된 지 12년 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왕된 지 12년 그때 몇 살이에요? 20살이죠? 8살에 왕위에 가가지고 12년 만에 20살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하면서 바알 제단, 아세라 묵상, 태양상, 산당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우상을 다 가루를 만든댔죠.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 드렸던 자들 그 무덤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18년에 마쳤다. 그러면은 12년에 정화 작업을 해서 18년에 마치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6년 동안 해도 제대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깊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나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복음이 되었던,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었던 이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정화 작업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다 죽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예수님 죽음인데 지금 예수님 부활인데 부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정화 작업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들어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 이것만 지금 머리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꽉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정화 작업을 계속해도, 복음을 계속해도 이 작업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일리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때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옷을 다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귀에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안 들리면 회개가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면 회개가 터지고, 아멘. 회개가 터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너희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나를 멸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희생제물, 번제물 다 드리는 제사를 너희나 많이 먹어라. 너희 많이 먹고 내 목소리 좀 들어라.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가서 집에 가서 읽었어요. 내 목소리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거 아니냐. 내 목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에 매여가지고 계속 이 사실적인 성경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놀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과 완악한 대로 행하며
내게 등 돌리고 얼굴도 빠져보지 않는다. 악한 마음과 결국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다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예요? 대답이 없어요. 몰라요? 자,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 하늘의 여왕을, 하늘의 황후를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맞아요? 마리아를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를 낳은 분은 예수님이라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예수로, 그러니까 과자를 만들어가 하얀 거 만들어가지고 이 혀에 넣어주면 녹여가지고 먹으면서 누구를 찬양하냐면 마리아를 찬양. 우리 천주교에서 맨날 어린아이에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 때 일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30살이 넘어가지고 일을 했다니까, 사역을. 근데 왜 어린아이 예수만 안고 있느냐고. 그리고 천주교 가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천주교 학교 다녔거든. 학생들도 다 들어가면 이거 해야 돼. 네. 성부순 교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에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못하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쵸? 우리 자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 못하니까 엄마 통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말 못하니까 우리가 마리아이신 하나님 마누라 하늘의 황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 못해요? 무서워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막아놓고 고해성사 하잖아. 그거는 이미 구약시대 때 휘장이 있을 때 그때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이제는 나와 예수님 관계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를 위해서 과자 만들고 성찬할 때 과자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를 위해서 먹고. 여러분, 구원은 마리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언제 떡 달라 했냐, 내가 언제 고기 달라 했냐, 내 말 좀 들어라. 우리 예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떡 달라 고기 달라 그 말이 뭐냐, 내가 언제 너가한테 돈 달라 했냐, 내가 언제 너가한테 뭐 해라 했냐, 내 말만 들어라,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전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게 만들어놨어요. 오직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행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때는 부족함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룰루루 날랄라 하면서 살았다고요.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진짜 성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성전인데 예수님을 배제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교만이 들어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 소리도 듣기 싫어하게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그냥 마당 뜰만 바른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성전 뜰만 받으면 지옥 간다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교회 재미로 오는 사람 있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머리에 가득 들어가가지고 매 모든 사건들을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화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싸움하잖아.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은 사람에게도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 말도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말만 들어야 돼? 자기가 뭔데? 안 그래요? 내 말도 들어, 내 말도. 부부는 서로 붙여준 게 뭐예요? 밥해라고 붙여줬어요? 빨래 빨아라고 붙여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서로 협력해라고 붙여준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돈 벌어주면 다인 줄 알고, 내 돈 벌어줬잖아. 근데 어떡하라고? 떡 달래? 고기 달래? 아니에요. 예수 잘 섬기면요, 돈이 저절로 생긴다니까. 아멘. 뭐 내가 잘못해요? 아니잖아. 예수 잘 섬겨보세요. 돈 달라 안 해도 돈이 뚝뚝 준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해 준다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은요, 고산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면은요, 차고 넘쳐요. 아멘. 근데 맨날 돈 그러고 있어. 돈 달라, 돈 달라. 안 그래도 주님이 주실 만큼 다 주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돈 돌린 자들은 사람에게도 돈 돌리고 자기에게만 맞춰라. 이런 사람들은 사람 가는데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외톨이로 혼자 사는 거예요. 외톨이로 혼자 살다 보면은 외로움이 차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성전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들이 성전 지었는 거는 몇 년 만에 지었어요? 50년? 40년? 52년 동안 지었어요. 그럼 52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떻게 헐리는지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이 헐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헐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몸 그대로 있으면은요, 성전이 헐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헐어질 때 우리에게 성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52년 동안
엄청 웅장하게 지었던 나의 파란만장한 모든 것을 지었던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무너지면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도 지금 육신적인 성전, 율법만 담은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질 때, 청소될 때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지 율법책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율법책을 발견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죄를 깨닫게 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깨닫다 해도 여러분들은 무슨 죄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죄, 남을 미워한 죄, 도둑질한 죄, 결국은 뿌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의 죄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발견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가 들어오면은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뿌리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의 죄 가지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맨날 열매의 죄는 짓잖아. 안 지어요? 맨날 짓잖아.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들은 맨날 제사 드렸다니까.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입으로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지, 내 주관대로 살지, 내 뜻대로 살지, 세상이 더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가 있으면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더 깊이 알지 못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전이 흐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줄 수 있고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허려질 때 우리에게 참 성전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예수님이 허려져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참 성전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허려져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덜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가족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온 몸이 다 부르트입니다. 그리고 손이 다 찢어집니다. 다리가 툭툭 붙습니다. 그날 밤에 신음소리로 날밤을 새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자식은 당연히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줄만 알고 삽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자기 멋대로 뭐 갖고 와, 물 갖고 와, 뭐 갖고 와, 잿더리 갖고 와 매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말없이 다 순종하는 이유는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그 아리는 몸을 가지고 퉁퉁 부은 다리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도 소리내지 않고 끙끙 앓는 소리 내면 누가 잠이 깰세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밤을 새고 그 이튿날 아침 또 해가 뜨면 절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이 벌어질 때 그 고통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도 제약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못 팔고 우습하는 창녀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너지는 자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뚫어지고 박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아시라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온몸이 퉁퉁 부어가 끙끙 앓는 그 음성 소리를 들으면 우리 엄마 고생했어 이러면서 울고 불고 짜고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던져주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성전을 주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생각하지 못하느냐고요. 자기 부모들은 생각하겠어, 육신의 부모들은 생각하겠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부모인 예수님은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간은 무너지는 고통을 알면 절대로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너지는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건 창녀라고, 남편이 5이야,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야 이러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때는 예수님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수도 치는데 그걸 노름이라고 했나? 예, 노름하는 데 가 있으면은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노름꾼이라고 다 취급받습니다. 내가 술집에 가 있으면은 술을 안 먹어도 나는 술 먹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줄 때는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너도 저 여자 좋아해? 너도 저 여자 한번 저 아내 만들어 보려고 만났냐? 사람들 눈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런 취급 받으면서도 만나주십니다.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묻는 거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 언제? 예수님 만날 때. 예. 바로 이때는 예수님 만난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배는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것이 예배예요. 예. 이때가 예배 드리는 때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율법으로 계명으로 쌓아왔던 성전을 청소해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참 성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예수님 받지 않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그 봉사는 받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대신 예수가 있을 때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봐서 흡족히 받아주시고 좀 모자라도 예수님을 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잘 드리면 성전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성전이에요? 건물 잘 지으면 성전이에요? 건물 지을 때 건축원금 내라고 얼마나 달달달달 볶습니까? 그래서 건축원금 많이 하면은 복 받는다고. 건축원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 준다고. 저도 언젠간 건축할 거예요. 네, 한다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싶은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하고 그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거지. 왜 그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곳이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가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건물이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은 성전에 왔다고 생각하고 헌금 드리면은 그곳이 성전이라 생각하고 말씀 듣는 곳이 성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육적인 성전은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성전은 허물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난다고요? 좋아요? 눈은 떠 있는데 왜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찾아. 그리고 여러분 내 일이 다 무너질 때 내 속에 있는 그 세상 것들이 무너질 때 율법책을 발견한다 했잖아요.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켜주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 지켜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 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안에 들어있는 그 52년 동안 지었던 이 계명과 율법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깨질 때, 부서질 때, 청소할 때 결국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다고요. 예수님이 발견되면은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에 가라. 자,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그래, 그러면 집에서 드리면 되겠네? 드렸어요. 혼자서 말씀 듣지도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혼자서 드리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혼자 예배 드려도 되겠네? 고기 잡으러 가다가 낚시하러 가다가 내 혼자 혼자서 예배 드리고 낚시하는데 오다가 어떤 집사가 그랬어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낚싯대를 가지고 아침 일찍 낚시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낚시를 하다가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렸어, 주일날. 그리고 낚시를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낚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밤에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너무 좋아가 낚시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그런데 밤에 어둑하니까 산에는 어때요? 금방 해가 빠져요. 근데 그 낭떠러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쫙 내려가는 거예요. 쫙 하고 뭘 잡았는데 나무를 이제 잡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키고 이렇게 와서 내가 성진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냐. 손을 놔. 손 놓으면 죽잖아요. 죽잖아요. 나 못 놓습니다. 손 놓으면 어떡하라고요. 못 놓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살려달라는 거예요. 손을 놔. 결국은 이 사람 손 놨을까 안 놨을까요? 놨으니까 예수님 만났지. 네. 손을 넣으니까 1m도 안 되는 땅이 1m도 안 돼요. 근데 깜깜하니까 1m 땅인지 뭐 10m 땅인지 100m 땅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해주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주야 찾고, 근데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잊어버려.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주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나니. 예, 연단이 있다 그랬어요.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 올 때 감사하세요. 뭘 그렇게 예수님 욕해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예.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주일날 낚시하러 가라 하겠어요? 교회 가라 하지. 말씀 들으러 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은 복이고 생명이고 살 길이에요. 내비게이션 뭐 하는 거예요? 길 안내하는 것이죠. 길 안내하는 여자 말 잘 들으면은 사는 길이라니까. 근데 자기가 길을 여긴 잘 알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막 운전해가 가면요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지금 옛날 길하고 달라. 지금 너무나 변해가지고 못 알아본다니까, 못 찾는다니까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말하는 그 여자 말만 잘 들으면은 빨리 가고 정확하게 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찾아가지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이에요. 네. 생명의 길이라니까. 진정한 성전은 육신의 성전을 헐고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말씀 들을 때 깨달으면서 육신이 섬기던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참 성전이 성도예요. 성도는 건물만 크다고 좋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직도 큰 교회 선호하십니까? 많은 사람 모이는 것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자랑합니까? 나 순봉교회 장로야. 그런데 어떡하라고? 옛날엔 순봉교회 장로 뭐
조상 개척교회 목사보다 더 위대해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교만이 뻗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큰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이제는 작은 교회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썩다 복음을 듣는 곳에 다니면 예수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 잘 지냈어요. 예배 잘 드렸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물 고기는 너네들이나 잘 먹고 내 말 좀 들으라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으로 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네.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음이 올 때 베개가 터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이루어진 자는 예배의 말씀 듣기를 엄청 사모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줄까? 빨리 가서 말씀 들어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 보면서 교회 다니잖아. 사람들 얼굴 보지 마시고 예수님 좀 만났어요. 이런 자들은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간다니까요. 졸다가.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맛있게 졸다가 점심시간 되면은 안 졸아요. 밥 먹는 시간 되면은 혼잣말 다 한다니까. 혼잣말. 그런데 예수님 성전된 자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성전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사모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지어 나갈 때 협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전 지어 나가잖아요. 성막 배울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는 교인 많겠지. 수요일 금요일에 성막에 대해서 내가 몇 주를 거쳐가 했습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다 기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성전 지어나가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협조하려면 어떤 게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해라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이게 협조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지 또 가르쳐줘야지. 협조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정화 청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거를 다 정화시켜야 된다니까. 요시아는 몇 년 동안 해도 안 됐다고요? 6년 동안 정화를 시켜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6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정화 청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을 때 우리 속에서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내 영,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동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사업 크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 영이에요. 내 영. 예. 그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이거는 내영이 하는 짓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전 짓기를 오늘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우린 자꾸 내가 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을 하지 마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모든 것을 너에게 드려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달라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 성전 짓는데 방해하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우린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의 운명은 예수님 손에 달렸으니 죽든지 살리든지 예수님 뜻대로 하라고. 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협조예요. 예수님만 구하세요. 그럼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예. 건강도 예수 안에 들어있고 돈도 예수 안에 들어있고 문제도 해결도 예수 안에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해결자 되시는 원본적인 예수를 왜 안 구하느냐고요. 예수님 구해야지. 협조하라고 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이게 아니라 했죠. 협조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은 겉으로는 하는데 속은 따스하고 문드러지고 있다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는 그 뜻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다음에 하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떠올게.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속썩인 건 내 십자가야. 우리 남편이 속썩이는 건 내 십자가야. 알지도 모르겠어. 내 십자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우린 예수님을 안 따른다니까. 사람들이 말은 입은 따르는데 머리는 따르는데 가슴은 안 따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빠지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복음으로 사나?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 찾는 기도, 예수님 사랑하는 기도, 예수님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철학기도 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요즘 모이기를 폐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철학기도 와서 기도 좀 하고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도 계속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사회를 동참하면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저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지어지려면 짓는 만큼 기쁨과 행복